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수록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삶의 습관이 몸에 배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 제가 한 번 더 미소 짓고 덜 짜증내고 남을 향한 배려와 따뜻한 환대, 그리고 감정의 절제와 오래 참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인도 힌두교 성지 중에 하나인 띠루니라 말레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했던 베드로 목사님은 동네 쓰레기장 옆에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는데 불가촉 천민 마을에 있는 가난한 교회에게는 언감생심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에게 1년 동안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도회의 목적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돗자리 하나 들고서 교회에 나와 맨 땅에 돗자리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말씀 배우는데 전심을 다했고 기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은 불가촉 천민 마을의 소수 기독교인들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과 일상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주 가무를 일삼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중단했고, 험악하고 폭력적인 기질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 동네에서 wal패라고 소문났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성령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오두막집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1년이 못 되어 베드로 목사님과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과 열심의 참여로 아름다운 건물을 헌당했습니다. 보수적인 힌두교 마을에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드러낸 것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일상에서 드러나는 성숙한 됨됨이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인격의 성숙, 됨됨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에 충동질 당해서 선택하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한글 번역본을 참고했습니다.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 선택하고 욕망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많이 애를 썼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함,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망과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드러내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삶의 주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악의 충동질 당해 불의한 일을 반복하고 부도덕하고 성결하지 못한 삶에 길들여지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타고난 성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욕망대로 육체가 바라는 것을 따라 선택한 결과이고 성령 없는 삶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에릭 호퍼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릭 호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 밟고 지나간 욕망의 길은 몇 번이고 지나갈 수 있다. 처음이 어렵지 욕망하는 대로 쫓아가고 충동질 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다음번의 선택은 처음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길들여지면 자신이 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까지 탐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내면에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과 악의 충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삶과 의지, 선택의 방향이 성령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선택과 목적이 육체의 일과 죄된 본성을 쫓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내면의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주도권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악덕들, 이것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그것들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왕좌에 앉아 선택하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길들여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의 뿌리는 두터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 그 힘과 구속함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쫓아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충동질을 당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재미나게 살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일어나지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길에서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왕좌에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죄에 길들여지는 이 몸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까지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정욕은 에피데미아, 강한 욕망과 어떤 갈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러스트, 어떤 성적 부잡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향하는 욕망을 가리킴입니다.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는 어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단순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더 욕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자기만족, 하나님 없는 위로,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성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탐심입니다. 단순히 소유에 대한 욕구보다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내 마음속의 왕좌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시각으로 내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우를 구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 행위와 내가 성취한 결과물로서 나를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자위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구원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은 나 중심적인 욕구와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뜻과 의지와 인생의 방향을 이끌고 주관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니 과도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확장, 의식의 변화,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 몸이 욕망하는 대로 따라가고 길들여지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가치를 이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이런 것들은 내 수고와 노력, 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평화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구체화된 흔적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붙들렸을 때 나타나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시키고 연결하게 만들고 성령과 여러분의 삶이 일체를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됨됨이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원을 우리나라에 맨 처음 세우셨던 분은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능력보다 성품으로 드러난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보다 성품으로 드러난다.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기쁨이 자라고 인내와 친절함, 신실함과 자기 절제가 성장한다면 그의 영적 세계는 질서 있고 균형 잡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때 사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 일이 사랑을 향하고 있는가? 사랑을 쫓아서 마음이 움직이고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향해 따뜻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확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즐거워하고 싶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은밀한 은총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이 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며 임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부는 바람에도 위로를 느낍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와 사건을 통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뻐할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보아도 기쁘고 푸른 하늘만 보아도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노래할 이유가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산 성도가 있습니다. 제 기쁨은 그런 성도님을 보는 것만이라도 저는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희락, 즐거움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화평은 여러분의 영혼의 조화와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은 화목하시고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 내적 질서가 조화를 이룬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으로 다툴 일도 많지 않습니다. 내적 평화는 아무 일 없는 안도감, 다행이다 하는 느낌보다는 영혼의 질서가 균형 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의심,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아래 그들이 잠잠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내 생각과 의식이 한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게 되니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유혜룡 교수님, 영성학 교수님인데 그분에게 영성 지도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항상 묻습니다. 마음이 고요합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 평화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건강한 기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내 욕심을 따라서 끌려간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내적 고요함과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의 상태가, 일상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화목함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에서 오는 조급함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막연히 견디고 버텨내는 오기 혹은 근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저력,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나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과 삶의 중심을 잡아주면 크고 작은 유혹, 상황과 조건에 따라 동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거나 마음이 동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과정이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하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지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친절함과 선함. 친절함과 선함.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바로 친절함과 선함입니다. 어떤 영성가는 자비 없는 열정은 불안정한 영적 상태다. 자비 없는 열정은 불안정한 영적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졌지만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친절하고 선하시고 온유한 방식으로 대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력으로 쥐 흔들거나 무력으로 굴복시키거나 우리에게 굴종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굴종의 삶에 길들여지면 비굴함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자존감이 황폐해지지요. 그리고 건강한 자아가 망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용서와 관대, 친절과 호의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되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충성 또는 신실함입니다. 충성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더 많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가운데 꾸준히 머무는 삶의 태도입니다. 종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고 기분이 헌신과 선택의 원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유지해야 될 신앙의 핵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 방향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한 한결같음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크기를 주님이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꾸중 듣지를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작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무척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불법과 배교의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방향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외면치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들의 공동체,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위대한 사역의 결과물, 박수받을 만한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충실한 삶과 그리고 일상에서의 한결같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권력과 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는 영적 지향점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십자가를 멍에처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을 십자가 아래로 집어넣게 됩니다. 온유함, 겸손함은 영적 성숙의 아름다운 흔적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고 있다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억압당해서 할 수 없는 것과 자유하지만 절제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는 욕망을 쫓아 선택하는 것을 주의합니다. 반응하며 살기보다는 그들은 뜻을 세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방종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조절이 있고 통제 가능하며 자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적 자유함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참아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급을 조절하고 강약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하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께 온전히 복종할 때 나타나는 인격적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뿌리,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증거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태도에 우리 일상에 새겨진 성품의 됨됨이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미소 지으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신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구를 만나든 친절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을 살피고 자기 절제를 몸으로 익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안에서 꿈꾸고 열망하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